예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 아멘. 예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 자, 오늘 본문에 읽은 20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완전성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 자손을 통하여 세워진 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맹세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는데, 자 16절 6장 16절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내가 맹세했잖아. 딱 이러면 그 맹세 지킬 수 있어?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이제 그 맹세가 최후의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7번의 언약을 맺으시고 마지막 그 언약의 확정,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이 복주고 복주며를 창세기 22장에서는 큰 복을 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복주고 복주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가 이렇게 통과되어지고 인정받는 그 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뭘 보고?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므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너 나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몰랐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라고 맹세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레위의 자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냥 반차, 그야말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네가 제사장하고 이번에는 네가 제사장하고, 이 반차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어땠어요?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이렇게 예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어때?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되고 결국 요한이 태어나면서 그 사실이 확증되어지자 입이 풀렸다, 혀가 풀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에 의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온 이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저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 그 맹세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히.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 인간으로 세운 레이지파를 통해 세운 제사장은 어때요? 그 제사장이 유한하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면 B라는 제사장이 역할을 이어받고 C라는 제사장이 역할을 이어받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어때요? 인간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온 제사장은 막 갈리잖아요. 이렇게 대통령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갈리잖아요. 근데 독재국가 저 북한 김정은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갈리지 않죠. 자, 미국도 어때요? 4년 중임제라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임 이후에 다시는 또 못해요. 갈린다는 얘기죠. 이처럼 인간 제사장들은 갈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냐?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을 세 글자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들은 어때요? 그 효력이 1년이었죠. 그러니까 해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해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주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주님을 표현하기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도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해라? 기도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 영원성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레이지파를 통해서 온 그 제사장들은 해마다 그 효과가 1년이지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소임을 다하면 계속적으로 갈리게 됐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갈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영원 그리고 새 언약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증이 되시니까 어때요? 뭔가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믿는 구석이 있냐?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고 있을 때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안심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안심, 다윗의 어떤 확신은 뭐였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죠. 이처럼 그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왜? 그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 간증했던 포스트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열악의 최고의 어떤 그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다윗도 역시 그랬던 것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심할 수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도 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확신을 가졌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지지만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게 산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다윗, 그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하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걸 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첫째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제사장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28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데,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 말고 야 미안하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는 여기까지밖에 내가 구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는 22절 2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제사장들은 어때요? 인간이니까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only Jesus,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타 종교나 이단 사이비들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그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교주가 깨달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만이 된다, 우리들만 깨달았다 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 이단 사이비들의 강조, 이런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오늘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허망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는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셔요? 28절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왜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생명,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재물, 이와 같이 더 좋다, 더 좋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는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참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 그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뒤에서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